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셨습니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너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인생의 모자이크가 더 밝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란의 테헤란에서 궁궐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 중이던 건축가들이 궁궐 출입구의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거울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이 도착했을 때 그만 인부의 실수로 그 대형 거울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건축가들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거울의 파편들을 모두 버리려고 했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나서면서 하는 말이 이 거울의 조각들을 버리지 맙시다. 어쩌면 깨졌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오히려 더 작게 깨뜨린 다음 그것들을 가지고 조각조각 맞추면서 다양하게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상적인 모자이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왕궁이 완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빛을 반사해서 궁궐 안이 온통 찬란한 무지개로 반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가 둥근 천장과 벽과 기둥들을 온통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것처럼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말이 위기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인생의 모자이크가 더 밝고 아름답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위기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인생의 모자이크가 더 밝고 아름답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때때로 인생에 깨어진 것 같은, 때로는 파멸을 맞이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그리고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도 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참 나에게 위기다. 나에게 참 안 좋은 일이다. 또 반대로 그때 참 좋았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앙적으로 좋은 일인지 또 때로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지 사실 그때 그 순간의 일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의 어두운 구름 사이에는 언제나 은혜의 빗줄기가 존재한다. 요즘 장마철이어서 혹시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칠 때에 혹은 아주 거대한 어둠에 그런 깊은 그 구름의 장막들이 다 가려 있어서 아주 캄캄할 때,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열려 있어서 그 사이로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 아주 거대한 어둠에 구름들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너머에는 은혜의 빗줄기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은혜의 빗줄기는 틈만 나면,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빗줄기는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처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두려움과 또 어떤 마음의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때로는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다가 모든 불안과 초조감, 마음의 장애, 또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감, 심지어는 자포자기 등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절망스러웠던 사람들, 때로는 고독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들이었던, 때로는 이 고독한 삶이었던 주님을 만난 그 인생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과 그 사람의 영적 만남, 영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음서의 한 이야기들이죠. 마가복음 5장만 해도 거라사의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광인에 대한 이야기, 야이로의 12살 난 딸의 죽음과 그리고 12해 동안 불치의 병으로 시달린 이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이런 삶의 아픔과 이 삶의 슬픔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집을 잃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광인처럼 마음의 집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인처럼 오랜 세월 불치병으로 혹은 난치병으로 시달리며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며 우리 삶의 실존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와 같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아무도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때로는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가물하는 생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이 12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다는 것이지요. 병원도 찾아가 보고 용한 의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다 허비할 만큼,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점점 더 중하여졌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얼스타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이 경제적인 핍절, 그런데 사실 이런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고 외롭고 고독한 생활, 소외된 인생,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말씀 속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가려져 있는 행간의 이야기들, 남편은 있지 않았을까? 이 여인에게도 가정은 있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 몹쓸 질병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부모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혈루병, 이런 출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 종제와 낙인을 지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이며,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니 그리고 별도로 격리돼서 살아가게 하고, 혹여나 어쩌다가 그런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그런 사람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은 홀로 격리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일주일 보낸 후에 모든 옷을 다 빨아입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 속에 나와 사람들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문화고 구약의 율법입니다. 어쩌면 이 경제적인 아픔보다도, 사실은 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질병의 고통보다도 사실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내면적인 아픔이고 소외된 아픔이고 버림받은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광풍조차도 잠잠케 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살고 있는 내 마을에 오신다. 내 곁을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길이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고 가진 돈도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는데, 미래가 없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이 가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캄캄한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았는데 깨어진 모자이크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반전의 기회가 여러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말씀 그대로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처럼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일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말 일순간에 그녀의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일순간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고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과 이 터치, 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때 그 여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애, 그 일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죄와 이 죽음과 절망과 고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옷을 만지기에는 내가 너무 추하고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은 아닐까.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하게 하시고 옷 중에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 꼭 이렇게 가려 입으시고, 몸가짐을 잘 성별하셔서 예배 때는 꼭 그렇게 나오세요. 이런 말씀 종종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 앞에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지요. 옷이 좀 누추하면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아름답지 않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사실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도 여러분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걸까? 때론 추하기도 하고 죄 많은 인생,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아프면 아픈 대로, 때로는 조금 추하면 추한 대로, 좀 잘못 살으면 잘못 사는 대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주님을 오늘도 부여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 요란하게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또 혹은 아무도 모르게 그분 앞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여인처럼 이 은혜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한밤중에도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라. 아멘. 찰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코끼리와 벼룩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한 과학자가 벼룩을 잡아서 벼룩을 실험하는 벼룩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코끼리를 잡는 방법을 보니까 정글에서 거대한 이 야생의 코끼리를 몰입꾼들이 막 몰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대한 코끼리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코끼리를 몰고 갑니다. 쫓겨서 몰려서 코끼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취총을 쏴서 잠시 동안 기절을 시키는데, 그렇게 마취돼서 잠깐 잠이 들면 아주 거대한 무거운 이 쇠사슬을 코끼리 발목에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꼼짝할 수도 없는 그 아주 벵갈 보리수, 키가 어마어마한 그 벵갈 보리수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야생 코끼리가 깨어나면 이제 또 도망가려고 그렇게 움직이겠지요. 움직이면 이 벵갈 보리수에 묶여있는 이 거대한 쇠사슬, 자기 발목,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밀려오는 통증, 더 세게 도망가려고 하면 더 크게 밀려오고, 그 가려고 해도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코끼리는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내 발목에 가여오는 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포기하고 주님께서 전화 왔어요. 하나님께서 전화 왔어요. 통화하시고 싶은가 봐. 이따 하실래? 자, 집중. 그러고 나면 이 코끼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주 작은 줄, 아주 약한 줄 하나 코끼리 발목에 묶어놔도요, 이 코끼리는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지. 또 하나의 이야기. 어느 한 과학자가 아주 조그마한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리병 안에 들어갔던 이 벼룩이 답답하니까 거기서 점프를 해서 유리병을 뚫고 빠져나오는데,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해서 점프하는데 이 조그만 벼룩이 자기 몸에
몸 크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높이로 점프를 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리병의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벼룩은 점프를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점프하면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고 점프하면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고 수백 번 계속 하면서 이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유리병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점프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아프니까. 닿지 않을 만큼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유리병 뚜껑을 벗겨놨는데 여러분 이 벼룩이 유리병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뛰더라는 거지.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유리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 포기라는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기 포기의 심리적 과정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한다. 찰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줄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과 이 벼룩이 유리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포기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적인 습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자기 포기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습관이 생겨났다. 두 번째는 코끼리에게도 충분히 작은 줄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벼룩에게도 유리병보다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포기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적인 습관은 자기의 그 기본적인 능력,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신앙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 불행한 일들, 어떤 비극적인 상황, 또 때로는 어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일들은 오늘 이 벼룩이와 코끼리의 이야기처럼 때때로 우리 안에 이 자기 포기라고 하는 부정적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부정적 습관은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 때로는 삶에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나도 모르게 의욕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내 인생이 한밤중과 같은 그런 깜깜한 때라도 너희는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자기 포기라고 하는 이 자기의 부정적인 습관 속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망가지도록, 무너지도록, 깨어지도록 그냥 버려두자는 얘기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도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침상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 고침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제 안에 들려오는 이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왜 지붕이라도 뚫어야만 했었을까?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 그것은 희망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이 일들은 여러분 여기로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심히 부족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일은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희망이 이 여인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모든 삶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주님 소문이 들려오고 복음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겨난 것은 주님을 향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 여인의 속에는 주님을 향하여 희망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하는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삶을 뒤바꾸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은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옷깃에 오늘도 손을 대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지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